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시킨 게 누구일까요?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한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 중에 하필이면 왜 뱀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합니다.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일단 머리가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유혹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뱀이 가장 머리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뱀도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큰 전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뱀도 그 자체는 역시 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악이 아니라 단지 머리가 좋았을 뿐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머리로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뱀은 가장 머리가 좋은 그런 동물이었는데 사단에 의해서 그 좋은 머리로 도구가 되어 인간을 유혹하는 그 도구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뱀이 인류 최초의 여자인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것을 네가 다 먹고 하되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고 한 가지만 금지하신 겁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명령을 바꿔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하와, 그 판단을 그 뱀의 말에 의해서 그 판단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을 보면 하와는 모든 것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동산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금지되었다라고 뱀의 말을 교정하면서 여기에서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한 이 말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약간 비틀어서 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그 입에서 다른 말이 더하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와의 마음을 확인한 뱀은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단정함으로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짓으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거짓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말을 듣는 가운데 하와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바로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소리들은요, 거짓과 또 온갖 다른 그 말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미 시험에 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이나 또 사탄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와를 흔들어 놓은 뱀은 타락의 그 사건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사탄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전적으로 하와와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사단과 뱀의 그 잘못이라고, 그들이 한 짓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한 짓이 아니고요, 그들은 유혹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타락의 동기를 제공만 한 것입니다. 결국 타락을 선택한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몇 마디 거짓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한 것이지 사단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책임은 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타락의 책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에 설득을 당한 하와, 그 마음이 흔들린 하와가요, 나무를 쳐다봅니다.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그 나무를 쳐다보았는데, 여러분, 나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선악과에 대한 하와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았는데 이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인간의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의 안에 그 마음에 그 나무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욕망이, 그 안에 있는 욕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욕망이 하와의 마음에 가득 차면서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따먹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커진 것입니다. 절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 욕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완전한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그 욕망을 불태웠고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와는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채워진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비참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비참함을, 자신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순간에 하와는 사탄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청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고백하며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요, 그 비참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요, 그 열매를 자기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비참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그 비참함을 보았고 서로가 낯선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낯선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신들에게 있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보여지니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그토록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매우 친밀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에게는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요, 두려움만 그들에게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불안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이 어둡고 불행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가문이설로 유혹하던 사탄은 사라져 버렸고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비참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사탄이 노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거짓은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황홀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결국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중심이 된 그 걸음 앞에 펼쳐지는 것은 결국 비참함과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리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방식과 그 소리들은 결국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우리가 방역 그 규칙을 따르고 그것을 거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을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 규칙을 지키고 그 규칙을 정하는 세상에서는 기준이, 여러분, 사람이 기준입니다. 돈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소리를 지르면 정부도 그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의 논리, 돈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너는 소리 질러라 그러고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왜? 사람들은 돈에 따라 움직이고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다수가 돈을 원하고 돈을 위해서 다수가 움직여지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흘러가는 그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선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탄의 거짓된 유혹의 특징은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아름답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은 멸망으로 빠지는 길을 가장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포장하여 우리 앞에 내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파멸이고 그 결과는 불행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그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흘려 들리는 그러한 대충 읽고 대충 아는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매력적이고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그런데 모두가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그 사단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마음에 차오르는 욕망, 사단이 흔들어 놓은 그 감정, 그 욕심,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사탄의 그 말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와가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대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 욕심들을 조금만 자극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 내 감정, 내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달리 욕망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그 시험은요, 사탄이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어 보이고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패배했다라고 보이십니까? 사탄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붙들어 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능력을 한번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3번째로 예수님을 또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아는 것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의 풍조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보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따분해 보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패배할 것처럼 보여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할 것 같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 우리는 그 양심의 자유, 또 우리의 영혼의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요,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여러분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2021년을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거룩을 회복하고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또 우리는 무엇보다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우리가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